감사합니다. 우리 짜장면 집에 가면 손님으로서의 예의가 있습니다. 짜장면 집에 메뉴판을 보고 간짜장이든 짬뽕이든 탕수육이든 메뉴판에 있는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요리사가 열심히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짜장면 집에 가서 봉골레 파스타를 달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에 안 맞고 제대로 된 게 나올 리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메뉴를 정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봉골레 파스타가 나올지 짜파게티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힘을 다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기억에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담교회 목회를 할 때에 어떤 한 연세가 많으신 이 오클랜드 사시는 그 교민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인데 남자 어르신인데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3개월 동안에 50명을 모아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누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개척 교회인데 3개월 동안에 50명 모아준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할렐루야 땡큐죠,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으시냐 그랬더니 차 트렁크에다가 이 배 상자, 사과 상자에서 과일을 잔뜩 가지고 다니시다가 평소에 찍어놨던 사람 집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과일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대요. 그럼 이제 어르신이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한 번은 꼭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0명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한데요. 우리는 전도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전도 자체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공로가 되어지거나 그것 자체가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이 자리에만 앉혀놓을 걸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18세기 정도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으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 놓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시키실 텐데 라는 신학이 잠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만 알고 완전히 100% 알지 못하는 무식에서 시작됐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방법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예정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오늘 본문에서는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여러분의 전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 미련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그 일에 우리를 껴주는 겁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고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너무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한 가지를 우리가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본부처럼 사용하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집안에 가득 차고 밖에도 가득 찼습니다. 군중들이 모였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러 사람들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이미 자기네들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중풍병자를 4명에게 지워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죠? 지붕 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천장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오는,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는 막 먼지도 날리고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아주 신기한 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든지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나든지 어떤 무슨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뭐에 집중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공동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흩으셔서 전도의 일을 시키시는데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목표인 구원의 역사를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일으키는 공동체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그 한 사람 안에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게 당사자의 믿음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단순히 당사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일으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왜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공동체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구원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설명하고요. 교회 공동체로 설명하고요. 오히려 초청받아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마치 예수님 앞에 불려온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요. 저 있을 때도 했죠. 그죠?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게 될 텐데 이들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죄사함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거절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50명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을 텐데 나는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목사님 책임.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혀놓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앉혀놓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공동체의 믿음. 그게 어떤 걸까요? 첫째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의 집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절에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집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죠. 자기네들 그룹 안에, 자기네들 공동체 안에 굉장히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체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딱 4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켜서 4명이 맨 거예요. 그죠? 4명을 포함하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버나움 사람일지 아니면 한 옆 동네 사람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풍병자였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들의 믿음은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영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목하시니까, 그 믿음을 주목하시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이것저것도 다 아니면 목소리라도 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 그룹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룹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힘 있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갈 거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 그룹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들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의 믿음은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온 가족이 그 한 아이 때문에 그렇죠? 여행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온 가족이 움직일 때 그 애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저 앞에 설교자의 말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죄사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약한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이 자리를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4절이 보여줍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열심히 한 그룹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야 얘를 낫게 해주자 해가지고 우르르 사람들이 왔습니다. 4명이 지고 왔지만 여러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근데 왔더니 예수님은 저 안에 계시다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야속하죠. 사람들이 절대로 안 비켜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뒤에서 환자가 오면 이거 좀 비킵시다 이러고 삐삐삐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여도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생긴단 말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날이 아닌가 보다, 내일 오자. 그렇죠? 아유 안 되겠다, 오늘 다음번에 언젠가 예수님이랑 미리 예약해놓고 그러고 오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어? 야 그러면 천장으로 올라가, 옥상으로 올라가.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더울 때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위통을 벗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생각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다일까요? 지붕 위에 올라갔더니 밑에 그 당시에 진흙으로 지푸라기를 넣어서 만든 지붕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놨지만 원어상으로는 들쳐내고 그렇습니다. 진흙이니까 이렇게 뜯어서 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를 내면서 이만큼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들어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와도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납니다.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주목할지 말지가 결정납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예수님이 주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뛰어넘고 넘어서고 통과하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한 100명 남짓 하는 작은 규모의 성도들을 목회하다 보면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슨 어떻게 싸워서 나가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막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웰링턴도 8년, 여기서도 10년, 담임 목사만 거의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려나 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갑니다. 왜 나가냐니까 자기는 아무 일도 없대요. 근데 나간대요. 덩달아. 그렇죠? 오늘날 같은 이민 사회에서는요. 고난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계속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막힘을 주시는데 그것을 뚫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역경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들의 믿음을 주목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하다 보면 아마 힘드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이 일하는데. 제가 하나 기억에 나는 거는요. 예전에 최일도 목사님인가 우리 한번 하누리교회에서 모셔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거의 꽉 차고요. 이 바닥에까지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새세면 축제 담당해가지고 막 무대 왔다 갔다 뛰고 막 했거든요. 말씀 듣다가 저 끝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다 못 듣고 집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틀을 누워 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얼마나 뛰댕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움이 올 때 뛰어넘고, 그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봉글레 파스타를 빨리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에 보시면 지붕을 뜯어낸 다음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4명이 들고 올라갔으니까 4구퉁이에 줄을 매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힘이 아주 좋으면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힘이 좋으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좋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약하더라도 4명이 다 약하든지 셀려면 다 세든지 힘 조절을 밸런스를 넷이 잘 맞춰야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진리입니다. 마음이 깨진 공동체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의 공동체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스톱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힘을 줄이고 남의 힘에 맞춰야겠죠, 그죠? 그게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죄사함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불러왔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예수 믿어? 아니에요. 이 자리까지 불러오면서 여러분들이 쏟아부었던 여러분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하늘의 교회 공동체의 믿음, 그거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일으키시는 일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고난을 뛰어넘고 넘어서고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